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곧 성전 경비병들이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곧 올 거다. 들이닥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혼자 버려주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한 뒤라는 거예요. 실컷 믿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너희들이 나를 혼자 버려두고 곧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다 흩어져 버려서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 앞에 놓이신 그 순간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도망쳐서 혼자 내버려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미국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 CDI 여기에서 목사이면서 연사이고 방송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제이 존 목사님의 문화적 기독교의 유혹적인 매력 The Seductive Allure of Cultural Christianity 라는 기고문을 거기에 게재를 했어요. 이 문화적 기독교가 뭘까요? 여기에서 문화적 기독교인들, 이 문화적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에 동조하지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거나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신론자로 요즘에 유명해진 사람 있죠. 네? 만들어진 신을 쓴 누구죠? 리처드 다킨스.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문화적 기독교인이래. 예, 그렇게 말할 정도로. 혹시 우리 가운데 문화적 기독교인이 계세요? 네, 아니라고 하지만 저도 아마 어려서는 문화적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손에 끌려서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서 문화적 기독교인 흉내를 내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반대로 진짜 찐 크리스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자신의 신앙이 세속 문화와 충돌되면서 겪는 이질감, 세상과 이질감, 단절감 때문에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문화적 기독교인들은 별로 이런 고독을 느낄 이유가 없을 싶어요. 세속 문화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 문화도 함께 공유하려고 하니 무슨 고독이 느껴지겠어요. 고독할 만하면 어디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말하는 윤리관, 그 도덕관, 이 도덕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고 어떤 문화적 행위나 그런 가치관이 자신의 신앙과 부합하지 않을 때, 그런데 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 세상적, 사회적 주류일 때, 이럴 때 엄청난 고독을 느끼는 거고요. 힘이 든 거예요.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가 추구했던 동성연애 문제. 이 문제가 교회 이슈가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이것은 그 사회적 가치관을 따라가야 되느냐 안 따라가야 되느냐 고심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안 따라가면은 강단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왜 고심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요.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이슈가 되어서 교회를 괴롭힐 거예요.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우리 젊은 친구들의 신앙생활과 이 문화적 취향의 차이가 커지면서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한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맞다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게 교회 안에 있어요. 네, 그런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고독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 저 말 속에 저는 이상하게 고독감, 굉장히 강한 고독감이 느껴졌어요.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간다. 요즘 이제 저희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를 나누고 나서 또 남아서 가기 싫어서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환희가 느껴지고 감사가 막 넘쳐요. 괜히 제가 그분들을 방해할까 봐 바쁜 쪽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를 좀 몇 번이고 되뇌입니다. 이런 게 천국이 아닌가 싶어요. 좋아요. 요즘 저를 보는 분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죠. 도부 비누 써서 그렇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어서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제 얼굴에서 그대로 투사가 되고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공동체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한 거예요. 목요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서로 얼굴들이 막 볼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아름답죠.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이 성령에 취했을 때 뭐에 취했다 그래? 술에 취해. 내가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다. 그 정도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너무 기뻐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요. 그런 교제 후에 모두가 제각기 흩어져서 가야 한다는 거죠. 네. 제각기 각자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 제각기 각기 집으로 흩어져 가야 했어요. 물론 두려워서 도망치듯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 이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각기 흩어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초대 교회 시대의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제자들이 얻을 평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리액션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이 닥쳤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언급한 문화적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방식 두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이 문화적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과 유착돼서 살다 보니까 얻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고 그런 환난이 있으니 이건 뭐 반응이고 뭐고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요단들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의 환란이 이런 식의 환란인 거예요. 보니까 에덴 동산같이 비옥한 요단들이 보여요. 그것이 욕심이 났어요. 거기에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욕심이 나서 선택한 롯은 그곳에서 정말 환란을 당하네요. 어떤 환란을 당하냐? 그돌라오멜 동맹군하고 소돔 동맹군이 한판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이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롯과 그 사람들 여자들을 붙잡아서 포로잡아서 끌고 갔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롯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자기가 선택했잖아. 그래 옳게 왔구나. 그러려니 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했으니 누구 붙잡고 뭐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 죄악된 도시를 자기가 선택해서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 환난에서는 그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는 환난이랑 이 롯이 당하는 환난이랑은 다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난은 소돔성과 유착되어서 그 소돔성과 같이 망하는 환난이 아니라 소돔성이 잘못됐다고 당신 고치라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다가 소돔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고난, 그게 환난이고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말하는 환난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 소속도 아니고 세상 소속도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자, 세상의 사악함, 네? 이 세상의 잔혹함에 공격당한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을 공격한 사악하고 잔악한 세상을 본따서 똑같이 세상의 그 환난에 맞서려고 하게 됩니다. 네. 미사일을 한 방 쏘면 어떻게 해? 미사일 두 방을 써서 보복하려는 자세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환난에 어떤 피해자가 되었다가 도리어 세상의 사악함과 잔혹함이 점점점 더해지는 가해자로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해합니다. 잔혹하게 사악하게 고난을 줍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문화적으로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악하고 잔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인간의 방식이 그거예요. 예? 저 인간의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도 속하지 않고 세상에도 속하지 않는데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해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기가 막힌 반전과 창조적인 극복의 과정을 가지고 그 환난을 대응한다. 가령 제자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가 이걸 쓰고 있었을 때는 아마 이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 환난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아멘. 또 하나 봅시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아멘. 그래요. 네. 하나님 외에 부모도 자식도 없어. 하나님 외에는 자기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극심한 고독, 그 고독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시간인 것을 맛보게 되어야만 그 사람의 이런 반전과 창조적인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저나 우리 김웅철 목사님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들의 고난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내 뼛속 깊숙이 그렇게 느껴야만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두려운 시간이 예수님께도 닥쳤다는 거예요. 혼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렇죠? 그런데 단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예수님이 미리 신앙 고백하시는 말씀이 오늘 32절이에요. 빨간 것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혼자 버려둠을 당했다는 그 느낌을 느껴본 사람만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붙어서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말이 낯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친구가 그렇게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갖는 그 무게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 No. 이 경험을 가져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 당신 잘못됐다는 것,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 중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영광의 왕을 배척 중이라고 떠들어 보세요.
상기시켜 보세요. 도발해 보세요. 뭐가 와요? 미움이 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계속 되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배반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뭘 받아?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모두. 문화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된 사람은 모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결국 뭘 받는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두. 그러니 경건하다는 사람에게 나는 환난이 없어. 나는 고난이 없어. 대단하지 않아? 그러면 그의 삶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문화적 기독교인이거나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에게는 고난이 없다. 나에게는 환난이 없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런 환난을 만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빨간색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I have said these things to you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You may have peace.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즉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주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키포인트는 뭐다?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맞춰져 있지 고난이나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평안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계시니 예수께서는 혼자 있던 것이 아니기에 이 평화가 가능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계셔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세상을 뭐 했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서 평화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와요? 평화가 오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정말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예수님에게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도움이 손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He never saved from crucified. 마치 세상이 이긴 것 같았어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냥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을 보면은 세상이 이겼구나. 고난이 죽음으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살아나셨어요. 세상이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았지만 예수는 죽임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말로는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무슨 victory 그런 의미 같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overcome을 썼어요. 그죠? win이 아니라 overcome을 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결과는 뭐다?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뭐한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이거잖아요. 이겨내다, 극복해내다. 예수님이 뭘 했다? 세상을 극복해냈다. 이겨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 솔직히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아니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한다? 이겨낸다. 이 overcome이라는 말 속에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그걸 다 overcome,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뭐를 얻는다? 평화를 얻기 때문이다. 자, 이거 있죠. 네.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낸다는 의미인데 이 이겨내는 과정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과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그 안에 내재된 채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은 다음날 군병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멜 깁슨 감독의 영화 있죠. 뭐예요? Passion of Christ.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전 과정을 정말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그 고통의 모든 과정을 이겨내실 것에 대한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미 이겼다. 평안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과정을 다 극복하고 이겼다. 이미 보신 거지. 그러니까 꽉 때릴 때 예수님 아파 그 멜 깁슨을 걸로 막 예수님이 아픈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아픔을 견뎌내시는 그 과정이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과 같은 거예요. 네, 자포자기 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악으로 깡으로 사악하고 잔혹하게 그 과정들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이겨냄, 오버컴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것으로 얻어지는 평화를 누리면서 고난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덤벼! 컴온!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환난 없이 살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환난 없이 점점 세워져 가는 것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때 아테네에 올림픽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권투를 하는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그런데 권투 선수가 한 대도 안 맞고 권투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요. 자, 우리는 상대방을 때려 눕힐 만한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링에 올라선 거예요. 몇 대 맞는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대가 KO 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 권투 선수에게는 몇 대 맞는다고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당한다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맞아. 때려. 예? 어퍼컷도 맞고 훅도 맞고 다 맞아. 예.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빌빌대면 그건 말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지 전혀 확신이 없다는 뜻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과정에 환난이 없게 기대하지 맙시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3층으로 올라갈 예정인데 저는 벌써 또 어떤 펀치가 날라올지 기대는 아니고 준비. 칼신에서 여기 올라갈 때도 몇 대 펀치 맞았거든 제가. 안 넘어졌어요. 자 이제 3층 올라가면서 또 뭐 펀치를 날릴 거예요. 맞지 뭐 몇 대. 각오하자는 거죠. 네, 가봐야 돼.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 환난을 overcome,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또 그런 공동체에 이건 정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